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조상들과 순종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롭게 순종을 잘했던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이고, 그 믿음은 곧 순종으로 이어진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에서부터 또 아브라함, 모세, 또 여호수아 등등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어떤 내용이라도 준행을 했던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또 지금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어떤 그 영생과 또 복락을 누리는 그런 위치에 또 있다라고 확신이 됩니다. 창세기 6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든 역사를 아주 짧게 이렇게 그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만, 이 속에 일어난 일들은 이렇게 그 문장처럼 짧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많은 어떤 어려움과 수고와 노력들이 전부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도 노아는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준행하였더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도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결국 자기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선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창세기 6장에 지금 주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원래 배를 덜 만들던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배를 이렇게 지으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막막합니다. 막막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실행을 했습니다. 항상 그 노아 방주가 나오면 저는 늘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설계는 다 하시는데 왜 방향을 잡는 방향 키를 만들라고 하지 아니하셨을까? 왜 또 돛대는 만들라는 말씀이 없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데 말이죠. 방향을 잡는 키도 생각해 버리시고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동력을 이제 그 모을 수 있는 돛대도 생각해 버리셨습니다. 아마 조금만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키를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돛대는 어떻게 할까요?
뭔가 여쭈어야 되는데 그냥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그냥 준행합니다. 준행할 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모르시고 빠뜨리셨을까? 절대 아닙니다. 먼지 알갱이 많은 작은 어떤 지구별에 일어나는 이런 일 정도도 빠뜨리시고 잊어버리신 하나님 같으시면 수천 수억만 개의 그 별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진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어떤 제목과 연관지어 바라보게 된다면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 그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이루어 가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현실화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준행만 했습니다.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엄청난 배는 더더군다나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노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시니까 여러분들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지금 만들라고 하신다면 지금 비행기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아멘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그 큰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나무는 또 어디서 다 모아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걸 또 다듬습니까? 누가 운반합니까? 운반할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다 하란 말입니까?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어떤 토설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이제껏 회개하고 반성이 참 많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어떤 삶들을 다 사셨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의 우리는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 가장 축복받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이들 같은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늘 되돌아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세우고 내가 겪어봤던 경험을 내세우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먼저 내세우기가 일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줄 아는 노아와 같은 순종할 줄 아는 이런 하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한번 넘겨서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노아가 배를 잘 만든 사람은 아니었으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배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이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 내용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누구에게나 이 순종에 대한 시험은 항상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아직도 덜 익었구나, 아직도 덜 익었구나 하는 이런 어떤 평가를 받을 사람이 있겠고, 이제는 다 되었구나, 이렇게 또 평가될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2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에 지금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내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희생이 되어야만 제물로 이제 드릴 수가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참 애지중지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어받을 그런 아들로 이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좀 더 근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자식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랑이나 연민의 어떤 정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향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와 같이 또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대로 행했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외에 다른 것을 달라 하면 뭐든지 다 드릴 수 있을 것인데 왜 하필 이삭일까? 이런 생각도 여기에는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시험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상반되는 어떤 요구를 하실 때가 있겠죠. 내가 잘 아는 어떤 그 내용인데 이렇게 해결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닌데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하나님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좀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되면 아이고 이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런 방법이 있는데요 하고 우리가 아는 상식을 막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 우리가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렇게 상식이 없고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한 부족들을 이끌 만한 족장의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결단코 그렇게 상식이 없거나 또 지도력이 없거나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게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다,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준행하였더라라는 대답으로서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절로 한번 가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22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다 준행하였더라는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또는 의의 조상이다, 이런 어떤 그 칭호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22장과 창세기 6장의 노아와 아브라함의 그 경우를 비단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나간 모든 역사는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노아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그 모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으로 말씀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보내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내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또 가라 하고 계속 보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좀 부족했을 때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참 많이 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는 세계 최고의 어떤 대국의 왕이었고, 모세는 거기에서 쫓겨나온 미디안 제사장 집안에서 양을 치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말을 바로가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그 핑계와 변명을 많이 늘어놨습니다. 제가 어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는 혀도 뻣뻣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세가 변명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순종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따르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는 굉장한 어떤 영적인 파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참 부족함을 하나님께 많이 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위로서 이 얻어지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세와 비교해봐도 부족하고, 아브라함과 비교해봐도 부족하고, 노아와 비교해봐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참 중요한 복음을 완성시키는 성령 시대, 이 귀한 진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복음의 일꾼들로서 다 이렇게 또 세워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해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순종과 노아의 순종을 우리가 잠시 살폈는데요, 처음에는 모세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바로 왕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그 결함을 하나님께 많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가서 바로에게 너는 이런 말만 전하거라 말이죠. 이래서 결국 끝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바로가 좀 꼼짝을 못했어요. 바로가 그 약속을 파기하고 어기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보내셨습니다. 가서 또 바로에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대신 베풀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또 보냈습니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모세는 영적인 어떤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져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하도록끔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갈라내기도 하시고 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 거기에서도 샘이 나기도 하시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자꾸 모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혀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어떤 모세라 할지라도 왕을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큰 능력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하들과 그 바로 왕 앞에 모세는 정말 참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여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그 복음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도 모세같이 부족하기 또 짝이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모세와 같은 이런 놀라운 권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7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세는 이제 영적인 힘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웠던 바로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디 연약한 한 어떤 인간으로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영적인 힘을 계속 지금 더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라 명하신 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이런 큰 어떤 선지자가 될 수 있고 큰 능력을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꼭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순종하면서 진행하고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것이 자꾸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보다도 바로가 더 무서웠는데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다가 보니까 바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또 행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또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런 어떤 작은 어떤 그 이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 전역에 장자를 멸하는 이런 놀라운 재앙에 이르기까지 10가지의 어떤 그 재앙을 내리면서 그렇게 두려워 보였던 바로 왕이 정말 참 아무것도 아닌 나약하디 나약한 육신의 존재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또 느끼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모세는 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점점 더 크게 느껴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그 어떤 왕으로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결해 내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와 그 권능을 자꾸만 느껴가야 됩니다. 자꾸 내 고집을 세우고 내 주장대로 자꾸 하려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없어지죠. 모세가 이런 어떤 그 선지자적 사명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그 일을 준행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신 이 권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뭐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의 어떤 영혼 속에 이렇게까지 깊이 사무치도록 각인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애굽에 자꾸 내리게 되니까 아주 그 큰 나라에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 권능 앞에 떠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명을 받고 수행하는 사람이 모세이다가 보니까 그들이 그날에 모세를 신처럼 여겼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순종은
노아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모세도 역시 그러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그 일조차도 어렵게 여기지 아니했고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그 엄청난 배를 그 산에다가 만들라고 했을 때에도 아무런 어떤 그 반론 없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에 비행기를 만들라 하시면 우리 만들면 됩니다. 우리 솜씨 없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손재주 부족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순종으로서 그 모든 일들에 진행했을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어떤 역사나 놀라운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에게 그 행하라고 말씀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준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모세를 보내더라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또다시 모세에게 너는 가라고 하니까 모세는 또 순종하고 또 바로왕 앞에 또 갔습니다.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안 될 것을 아시고 모세를 자꾸 보내십니다. 그렇게 보내기를 마지막 10번째 재앙 6월절 밤에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계속 모세를 보내십니다. 가면 이미 안 될 거라 하는 것 아십니다. 안 보내줄 거라는 것 다 아십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 정도 일을 못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시기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는 선지자로서 3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오늘날 이 시간까지 칭송을 받는 위대한 인물로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더라고 한다면 결코 모세는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순종이라는 어떤 두 글자를 놓고 하나님을 대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이런 과정 누구나가 다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다른 어떤 단어가 필요 없고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저는 혀가 뻣뻣합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변명들은 다 이제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년모월 모시에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 한 단어만 있으면 족한 그런 어떤 믿음의 경지로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0억 전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다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저는 혀가 뻣뻣합니다, 저는 성경 구절 암기가 잘 안 됩니다, 저는 눈이 침침합니다. 모세 이때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그때 이 일을 한 것입니다. 83세면 눈이 침침 안 하겠습니까? 83세면 귀가 정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못합니다. 체력 때문에 못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뭐가 어때서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시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장애물로 안 보입니다. 바로왕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죠. 장애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준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닌 낮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마지막 이 복음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맡겨주신 그 복음도 다 준행하였더라 하신 그 내용 한 부분이면 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14장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떠하더라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그 한마디면 족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믿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떤 능력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이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랐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의 어떤 노아의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기록할 사건이 없어서 그렇게 짧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 40년에서 120년 정도 그 노아 방주가 만들어진 그 기간을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여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내용처럼 그렇게 짧게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그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사건만 일어났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주신 말씀은 그대로 다 순종하니까 굳이 거기에 많은 어떤 말들이 동원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경지에 올라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렇게 준행하게 될 것이고, 준행하는 어떤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한한 어떤 하나님의 그 힘을 또 권능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0억 전도 어찌 보면 노아 방주보다도 더 클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돕겠다라고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내 능력이 어떠한가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모든 역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봐도 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이런 어떤 믿음의 조상들의 그 순종의 어떤 그 생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복음도 결국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전 세계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령과 신부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천국 길임을 굳게 믿고 또 70억 전도를 완성시키는 길임을 굳게 믿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